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을 이루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화평이 없었던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화평이 없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는 더 이상 창조 때와 같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창조 세계의 화평과 질서를 깨트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원수 상태가 되었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인간을 섬기도록 창조된 자연 역시도 도리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그분께 대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과 투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가져온 결과는 불화입니다. 불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상은 깊은 죄의 영향 아래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부패한 만물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까지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함께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사태, 쓰나미, 가뭄, 홍수, 지진, 이러한 자연재해와 또 동식물의 죽음과 부패와 소멸 같은 이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온 피조물이 이렇게 저주의 영향을 같이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조세계는 고통 속에서 신음만 할 뿐 스스로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할 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만물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원수되었던 만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화목을 불러왔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만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만 죄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죄사함을 위한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궁극적으로 영원히 사해주는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회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물론 이 화목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이 화목을 누릴 수는 있지만 이러한 화목은 아직은 예비적일 뿐입니다. 완전한 화목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심판하시고 새롭게 정화하실 그날에,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에야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우주적 화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주제들과 함께 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이 우주적 화목은 골로새서를 특징짓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통일될 때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들, 그리고 죄 때문에 함께 탄식하고 고통받던 그 모든 만물들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다시는 그 어떠한 위험도, 원수도, 대적도, 공포도 없습니다. 죽음도 부패도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서는 그 날에 이루어질 그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충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영광스러운 우주적 통치가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비록 현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많은 죄악들을 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에는 진정한 참 평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구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다시금 기억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위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이 21절과 22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21절의 전에와 또 22절의 이제는입니다. 바울은 전에와 이제는이라는 이 두 단어를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지난 1장 13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해내셨다. 즉,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건지다, 또 구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건짐받고 구조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보통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재앙 중에서 구조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재앙보다도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재앙을 잘 봅니다. 만약 우리가 물에 빠졌다면 또는 우리의 집에 큰 불이 났다면 우리는 재빨리 구조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무서운 재앙인 이 영혼의 재앙에 빠져 있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어둠 아래 가둬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죄의 치명적인 특징은 바로 우리를 무지의 상태에 놔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말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몰랐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죄가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산 게 죄였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산 게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돈 벌고 하며 살았던 게 다 죄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심을,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친분 관계를 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끊은 것입니다. 우리가 끊은 것입니다. 21절은 전에 우리가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그저 우리의 행위의 죄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반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도 살면서 크게 남한테 피해주는 일은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악하게 대한 적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 적도 없고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않아도 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쁜 죄들을 행하고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1절은 전에 악한 행위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악한 행실만을 꼬집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마음, 그 동기,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은 단지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행동으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이 성경이 항상 진술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 원수라는 단어는 강한 증오심을 품고 있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그 누구라도 그가 설령 겉으로는 악한 죄들을 짓고 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하나님께 대해 반기를 들고 또 하나님을 향해 증오를 품고 있는 자입니다.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큰 반감도 없고 또 설령 예수님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실상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악한 행위와 마음으로 멀리 떠나 있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관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전에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며 미워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아마 이 편지를 읽었던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멀리 떠나라는 단어의 그 뜻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영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과의 이 친분 관계를 끊고 또 적극적인 의도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여 살고 있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게 된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에와 이제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이 일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바로 그분의 죽으심, 그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을 죽이시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그 육신의 몸 안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 우리 안에서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곤 그저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등 돌린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 구원 사역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 이 찬송가들이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을 얼마나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속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 공의, 거룩, 이 모든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의 근원이 다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떠한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영광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비한다면 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그분의 육신의 몸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사실은 육체가 아니라 그저 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만약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그분의 그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실제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실제 그분의 그 육신의 몸에서 피가 흘려졌습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신 전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역시 명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고도 완전한 속죄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죄,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까지 다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 받아야 할 이 육체와 영혼의 형벌 모두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그대로를 온전히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굳게 확신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2절 하반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데서 끝나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점점 성화돼서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흠도 없는 완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면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따로 특별히 건져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된 존재로 따로 떼어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하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그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지난 죄들과 부정함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순결하고 또 행위에 있어서도 정결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건짐받고 멸망할 세상에서 끄집어내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흠이 없고라는 말 역시 깨끗하게 어떠한 더러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입혀진 이 성도의 거룩한 옷, 이 흰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이 앞에 거룩하다 또 흠이 없다라는 말보다 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어떠한 결점이나 비난받을 것이 없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순전한 그 길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이 성화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다고 완전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 성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성화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행위가 더해져야만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더욱더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럼에도 계속 실패하고 계속 넘어지겠지만 우리는 이 성화에 우리의 힘을 써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성화의 싸움에 우리가 혼자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2절의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로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화의 주체, 우리의 성화의 주체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함께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안전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예정과 신실하심이 바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또 그분의 완전한 공로가 우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확고한 의지가 우리를 결국 승리에 도달하도록 확실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는 끝까지 흠이 많고 끝까지 부족한 상태로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지는 못한 상태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부족한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부끄럼 없는 환하게 빛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늘도 탄식하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 탄식과 눈물도 천국에서는 그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원래 서 있던 그 믿음의 터를 흔들고 또 그들에게 그들이 원래 믿고 있던 그 진리에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골로새 성도들이 더욱더 분명한 진리 안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 구원이라면 좁은 길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은 매일매일이 치열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고수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믿음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라 하는 이게 둘이 서로 분리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이 권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튼튼한 터 위에서 확고한 상태로 계속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튼튼한 터 위에서 확고한 상태로 계속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믿음에 거한다. 이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너희가 이 믿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시라도 방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게으르고 태만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은 언제라도 이 믿음 안에 굳게 머물기보다는 이 믿음에서 이탈해서 다시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권면 같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라도 이 믿음에서 쉽게 떠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배운 이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 마치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 기초 공사, 그 토대부터 튼튼하게 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른 진리, 바른 교리, 하나님을 아는 바른 성경적 지식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이단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바른 진리 또 바른 교리의 토대 위에 이 터 위에 신앙을 세운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쉽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바른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토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진 이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우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기초로 삼는다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런 이단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에게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고
또 바른 교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확실히 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복음의 소망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그 대상에 대한 확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 안에 분명한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분명한 소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이단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진리의 기초가 흔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그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처음의 그 복음 진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붙잡고 결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망은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 또 수많은 고통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소망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성도에게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 즉 견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로,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시며 또 여러분을 모든 죄와 저주 그리고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여러분을 확실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다시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다면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할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재림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분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이 복음의 소망, 이 재림의 소망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준비하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고대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의 소망을 더욱더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깨어 여러분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빛의 아들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에 거하며 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소망을 더욱더 확실히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영광, 또 우리의 모든 시야를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망을 바라보며 장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는 이 목적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망과 진리의 말씀에서 절대 떠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무겁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승리를 끝까지 보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자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실행하시며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그날까지 좁은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저희를, 또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모든 구원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음을 또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통 절망만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소망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 동안에 이 소망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고 또 견고한 진리 위에 굳게 이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성화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이 정말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 모든 성도들의 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앞장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